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함께 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은혜를 얻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창립된 지 31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념 예배를 이렇게 오늘 주일 5시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오늘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또 우리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31년 동안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복음 전파하는 데 아주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모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에머스 시온 한인교회라고 우리가 이름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강대국 또 우리 로마 제국 이런 아주 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나라는 근 1000년 이상 한 1400년 동안 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다음 제국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흘러갔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한때는 세상에 아주 정말 강대국이라고 일어났던 나라들은 세월과 함께 사라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 넘어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변함없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무릎을 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굳건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명칭, 우리 교회 명칭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한 것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입니다. 그럼 구약에 갔을 때는 교회가 없었느냐? 그 의미상 보면 그 교회라는 명칭을 보면은 그 카알이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알에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칼 교회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들,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죠. 뭐 지금은 이제 단어가 그냥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합니다만 사실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 회,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과거에는 뭐라고 예배당 그랬습니다. 예배당.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모인 곳은 교회. 우리 모인 팀이 여러분이 에머스 시온교회 모인 이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몸 지체들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이 거룩한 성민들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 다 모였던 그 자리가 바로 에다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지정하는 처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막 앞으로 모여라 했을 때 쫙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말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후에 신약시대 때 와서는 뭐라고 했죠? 시나고게라고 했죠. 회당, 시나고게. 이건 뭐예요?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협력 정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 회당, 시나고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모든 무리에서 뽑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모든 무리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뽑아내가지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모였다.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 바로 한 장소에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머리입니까? 누가 어른이시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신이 모퉁이에 버림받은 돌 같은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 돌이 그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돼가지고 모퉁이돌에서 그 돌로 인해서 이어져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팔이요,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다리요, 각각 지체가 있듯이 우리의 한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각 지체를 맡은 하나의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주께서 불러오는 자들만이 이 재단에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사는 삶,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하는 삶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을 함께 더불어서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 가운데는 우리 시온교회 1년 미만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미만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5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동안 에머스 시온교회를 섬긴 분도 있습니다. 정말
잘 섬겨왔죠. 잘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면서 잘 섬겼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정말 우리 에머스 시온교회는 31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굉장하네. 그럼 교회가 다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드리죠. 미국, 여기는 날씨가 험하잖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도로가 닦지 못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주일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1년에 보면 한두 번씩은 우리가 주일 아침에 눈이 많이 내리면 폭설이 오면은 교회가 클로즈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뭐 자랑스러울까요? 감사할 수는 있죠. 자랑스러우면 감사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시간을 우리는 때로는 11시 예배 드릴 것을 너무 많이 눈이 내려가지고 2시로 우리가 시간을 연기해서 드린 적이 늦춰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2시에 왔대요. 왔는데 자기가 오늘 2시에 나온 목적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도대체 2시에 누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가를 확인하러 왔대요, 자기는요. 정말 그때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지나온 31년을 참 감사하고 좋지만 또 지나온 31년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못한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잘하고 조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성장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었을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좀 부끄럽습니다. 세월은 많이 갔지만은 세월과 함께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31살, 나이만 31살 들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청년으로서 꿈과 그리고 열심히 정말 일할 나이, 31살에 책임질 그런 연령. 아이도 아니잖아요. 정말 올바른 성년으로서 자기 맡겨진 일, 어쩌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31살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31살의 나이가 먹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까? 정말 주님 주시기 좋을까? 우리 교회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겨왔습니다. 힘닿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는 삶,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생활했지만 내가 교회와 함께 하였는가? 내가 에머스 시온 교회와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대로 난 내 삶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는 31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보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삶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내가 에머스 시온 교회와 함께 더불어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려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죠. 세상에는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을 만들어냅니까? 거짓. 참된 거 말고요. 이 거짓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마귀에게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분리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마귀가 있는 것은 늘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사탄, 별즉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우리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삶,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게 묶여서 그냥 노름을 끊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의 술과 마약에 거기에 매여서 몸부림치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이성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더라면 그가 고통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는 묶여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상한 것 같지만 물질에 묶여가지고 거의 노예가 돼서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진리가 임하지 못하고 거짓이 임하면 묶여있는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찾고자 방황하게 됩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가? 어디가 진리가 있을까?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도 하지 않냐고 진리를 찾고자 참선을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눈을 감고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생각하면 진리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진리를 책에서 찾고자 동서 고급 있는 과거와 현재 있는 모든 책들을 읽어가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많은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시 방황합니다. 진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없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긴 거짓이 끼고 사람을 옥매어 만들고 얽매게 하고 사람을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참 진리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 아주 큰 스님이라고 성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주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감명도 얻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기 전 얼마 전에 한 제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뭘 물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지금 1,300만 불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에 속지 마라. 자신의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 말이라뇨.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늘 거짓말만 했다. 진리인 척 했잖아요. 진리인 척 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속세에 대해서 있지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진리인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척하고 내 말이 진리인 척하면서 그러나 진리는 연구하고 진리는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연구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진리는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내가 묵상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의 삶의 자세가, 삶의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를 만난 사람만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때 방황 끝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위로를 얻고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된 내 생명을 내걸고 따라갈 자를 만나겠는가 하고 헤매지만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삶 속에 하루아침에 내가 모든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그 길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며 그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1990년도와 지금 2018년도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변했죠? 인터넷.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듣고자 원하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만 떠나면은 어떻게 된 동네인지 알지 못하고 갈 필요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의 연세로 본 사람 80, 90세들 대해서 뭐 80대 되는 분들은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나야가라 폭포 안 가본 사람 많아요. 우린 뭐 다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요. 거의 다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야가라 펄스 가봤어요? 아니요. 우리 같으면, 그런 데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왜 가? 거기 왜 가? 심지어는 뉴욕도 안 가본 사람 만났어요. 내가 뉴욕, 여기 살면서요. 뉴욕 시티도 안 갔대. 우리는, 야, 신기하다. 뉴욕 시티 안 가요? 그걸 왜 가? 내가 여기 사는데.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인터넷 때문에 그냥 보니까 가고 싶은 것도 많아. 어디든지 가고. 또 우리가 정보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많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우리가 내 인생의 진리가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은 진리 다 거기에 묶여서 호황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아요. 삶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내가 내 삶이 바로 내 진리 가운데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 자유가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정말 1990년도 이후부터는 교회가 멈춘 것이 아니고 침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운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시대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회의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
한국 교회는 놀러 가기가 바빠요. 놀러 가기가 바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제가 누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번에 남선교회에서, 이번에 경주가 경주. 우리 여선교회, 마리아 선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진해 그쪽에 가갖고 뭐 회를 먹는 데나, 늘 교인들이 모여서 놀러 가는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자. 이유는 뭡니까? 재밌거든요.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나가서 회 먹으러 가고, 단풍놀이 가고, 교회가 말입니다. 어디 가서 구경하고, 장 보고, 이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하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집회 가서 은혜 받읍시다. 그럼 갔어요. 지금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갑시다. 그러면 다 바빠. 아침 10시까지 우리 대한수도원 기도회 갈 사람은 교회 앞으로 모여있어요. 교회 차로 갑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광고했어요. 아침 목소리 딱 9시 반에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아직 못 오나 보다. 5분 전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사모님과 둘이 있는 거예요. 아직 5분 남았으면 오겠지. 10시가 돼도 안 왔어요. 조금 늦게 오겠지. 5분, 10분. 10시 출발하는 게 10시 10분 돼도 안 와서 사모님과 둘이 떠났어요. 교회에서 이번에 온양온천 갑니다. 우리 화요일 10시까지 나오세요. 10시 전에 다 모였어. 왜? 교회 버스 자리가 모자랄까 봐. 그러면 자기 승용차 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빨리 차를 타야 되니까 다 모였어요.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없는 교회들, 예수가 없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는 삶,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는 삶을 살면은 진리가 있는 거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만납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 있다고 해서 마음이 행복한 건 아니죠.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늘 부족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부족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져서 부족합니다. 근데 늘 우리는 모자르고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지고도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 정도면 됐는데, 따지면 그 정도면 다 돼요, 사실은. 근데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있어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냉정히 따져봅시다. 그 정도면 돼요, 충분히. 근데도 모자라요.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이 비었기 때문에. 우리 그러죠. 제가 마음이 붕붕 떴어.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붕 뜬 것뿐만 아니라 마음 붕 뜬 사람 마음 못 잡잖아요. 마음이 비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 비어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곤비합니다. 부족하고 피곤합니다. 영혼의 허기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채워질까 하고 노력하지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증을 느끼고 갈증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잠시 배불렀다가 또다시 내가 허기증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하는 삶은 충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함.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심령도 차고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안 계시니까 부족하고 안 계시니까 늘 곤비하고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늘 아주 그야말로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계실 때 거기는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사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아들아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좀 포도주 만들어 왔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고 왔는데요.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가서 물을 퍼다가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근데 채웠어요. 채웠으면 떠다가 줘라. 떠다가 줬더니 포도주가 됐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모자라는 것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채워줬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고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내 심령은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주의 전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나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하늘 위에서 은혜가 내리듯이 내 심령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채워지는 기쁨 속에서 부족함이 떠나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워지는 거 내가 노력하고 채울 수 있지만 그 한계는 리밋이 없더라고요.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너무 감사해요. 그건 내가 없어도 세상에 계산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한데도 내 심령은 충만합니다. 왜? 없는 것, 그 조그만 가운데서 나머지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며 깨닫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뭐 풍성에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있은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자리에 와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나를 채워주셨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삶은 이런 채워지는 역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이 채워지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세 번째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각 지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체는 이 머리의 지령을 받습니다. 머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이 병들었으면 하고 싶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내가 머리가 내게 지정할 때 팔을 올려라 하면 팔이 올려야 되는데 팔을 못 올릴 때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렇거든요. 교회가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무개 우리 성도들아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데 우리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있는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함께하는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야 안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을 옮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교회 중심으로 옮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교회가 따라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요. 내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면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분에 따라서 찬송도 드리고 기분에 따라서 헌금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나 이 교회 헌금하고 싶으면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중심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그분의 내 몸이라면 나는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이 제자를 위해서 너가 봉사하라.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교회를 위해서 이 물질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이 되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라면 이 교회에 모임이 있다면 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교회가 수요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재직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은 나와야 돼요. 이건 내가 나는 모두 안 가. 이거는 교회와 함께 하는 삶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대로 난 나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권사요, 집사요, 내가 교회 장로라면은 내가 이 교회가 내가 교회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와야 돼요. 이걸 가서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나 안 나가. 이게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내가 그 교회 멤버라면은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교회들 이 교회는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어떤 한 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교회 공집회에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례 받고 있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수예배 나왔어요. 나오니까 권사들도 아무도 없어. 난 초신자 내가 오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그 저는 권사도 우리 집사 장로도 안 나왔는데 나오라는 말을 목사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두 번 나오더니 수예배 아디오 끝났어. 여기 이사 온 집사님들이 금요일에 우리 나와야 돼. 나왔어. 그러면 며칠 나오니까 교회에서 주일날은 그렇게 아주 앞에 서서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3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나오는 겁니다. 어째 그랬을까요? 내가 그 생각할 때, 목사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왜 잘못 가르쳤을까요? 정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목사.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쳐봐야 듣지 않을 거 뭐하러 얘기를 해.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할 거 뭐 있어? 나도 편하게 하자. 피차오리랑 똑같이 속여먹고 살자. 말 안 하면 그 속여먹고 사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틀려먹은 거야. 이걸 말해야 되는데, 말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책 제목을 좀 잃어버렸어요. 이문열 쓴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선생 대기발령이야. 선생을 하기 전에 자기 친척
목재소 회사에 들어갔어요. 목재소 회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 사람이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너무나 연약해. 월급을 너무 조금 받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어서 이 사람들 갖다가 좀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 나는 임시지만. 그래가지고 본사에도 연락했어요. 너무 적습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너 네 일이나 제대로 해. 했는데 목재소를 제목을 한 추럭 싣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송장 있잖아요. 송장 받아서 나가면 수의가 이제 그걸 받고 차를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목재소에서 나무를 캐는 걸 다 싣고 나가. 딱 보니까 이상해. 나무가 많이 나가는데 돈은 적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조금 받고도 이 컴퍼니에서 목재소에서 일하는 이유는 저들이 여기 있는 나무를 다 가지고 트럭으로 나가도 2트럭 나가서 한 트럭 써서 올려주면 한 트럭 수급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트럭 갖고 자기들이 놀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조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는 거야. 계속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얘기를 본사에 얘기하니까 본사에서 뭐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걱정 말고 당신이 이제 해. 서로 속여먹고 산다는 거죠. So what? 교회들, 목사도 성도들한테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렇게 싸우면서 해, 목회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해. 뭐 그렇게 자꾸 헌금하라고, 뭐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그냥 적당하게 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싸울 거 뭐 있어. 그냥 뭐 편하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서 뭐 딴짓 하던데. 가서. 뭐 하시오. 다. 교회는 처치지 다이닝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여러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나는 어떻게 여기서 그냥 손님처럼 남의 길처럼 함께하질 않아. 교회가 라오스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나갑니다. 함께해야 돼요. 정말. 할 사람 하셔. 우리 안 해. 주일학교가 나가서 저렇게 합니다면 함께해야 돼요. 함께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시다. 함께. 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된 일이기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확대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COB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기 막 교회 많은데요. 왜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야 됩니까? 교회 많은데요. 그럼 사업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서 저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던드려지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교회가 너 왜? 은혜가 풍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다 날아갈 사람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 날아가지 못하게 다 보면 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안 나오면 금요일 날요 부목사 내외랑 우리 네만 모였어요.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바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31년을 오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이만 많이 먹으면 뭐예요? 실업자면 뭐 해야겠어요? 31년 동안 공부 많이 하고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짭짭 못 잡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31년 동안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나가서 연구원 하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31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해서 교회만 세워서 뭐 했어요? 너무 깨달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름만 교회입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삶, 정말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김태우 집사님이, 목사님, 어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그러시면서, 꽃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래요. 그럼,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지금 교회가 지금 워러가드가 지금 워러가드가 썩어갖고 물이 막 빠져내려가는데 그럼 워러가드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뭐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지만 하면 됐지.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릴 때 추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힐링은 잘 돌아가는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뭐 힐링이 돌아가는지 말든지 추우면 목사님 추워요. 왜 이렇게 춥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추울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렇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31년 동안 살았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가 유메스 학사 학위를 안 봤어도 유메스 학위 정도는 우리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령, 믿음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했다면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몇몇 사람만 그냥 뭐 자기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죠. 나머지는 다 손 놓고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애써서 2주 전에 정했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31년 동안 여기서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워야 하고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결론에 가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아서 사람들은 교회를 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값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의 문이요, 그 자체입니다. 이 교회 문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이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들어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와서 삶의 자유를 얻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빈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을 쌓여주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더 연약하다면 타국 땅에 와서 마음껏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아주 여러분의 억압되는 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여 우리 교우들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1주년을 돌아가면서 사실 우리 마음 잘못한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지 우리는 어떠한 그것을 체크하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들 돌아보면서 목사도 내가 얼만큼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지금 험난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때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과 조롱이 점점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말입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 칠 때
버펄러 소는 폭풍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다른 소들은 피했을 때 피한 소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한파를 뚫고 그야말로 폭풍을 뚫고 된 설파를 뚫고도 들어가는 버펄러는 삽니다. 교회는 우리 에머스트 시온 교회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